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또 충성된 중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라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성령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우리가 5장 12절 한 절을 더 읽었었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찬송 받으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 찬송 받으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 인생과 이 모든 만물 피조물에게 찬송을 받으심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 찬송과 경배와 박수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우리 찬송 가운데 2장이나 바로 오늘 본문과 연계되어 있는 관련 있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회 하면서 불렀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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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그 가사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불렀던 우리가 이 8장 찬송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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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찬송 가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 찬송들이 나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내 생물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밤낮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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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씩이나 거룩하다고 찬송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주 여호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가? 왜 성자 예수님은 인생과 모든 만물을 통하여 찬송받기에 합당하신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때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죠? 이분의 어떤 사역?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과 만물의 죄를 다 걷어내고 저주를 걷어내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어린 양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이 이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회복된 피조물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의 신분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안 바뀌어졌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있는데, 우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고 뜨거워지고 손이 올라가고 박수가 쳐지고 몸이 움직이는 이 찬송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올 자와 안 데리고 올 자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백성으로 성숙되었는가도 이 찬송을 부르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찬송하는 모습을 딱 보면, 아니 너의 그 말과 너의 행실은 달라. 너는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하고 노래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견딜 수 없어야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맞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박수 받으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손뼉치며 찬양하죠. 어떻게 담담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의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 없음을, 사랑이 없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적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심장을 더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가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왜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 찬송을 받으셔야 할 세 가지 우리 예수님의 큰 영광스러움, 주님이 해주신 그 영광스러운 세 가지 일, 찬송의 제목, 우리가 올려드릴 찬송의 제목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광명으로, 이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광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중에서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 때 창조주로서 역사하셨지만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제일 큰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뭐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이것이 우리의 찬송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찬송받으셔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다고요? 죄에서, 이 어두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태를 형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죄악의 어둠이 이 땅을 덮었는데 지금은 그 심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자, 어둠은 언제부터 이 땅에 덮였다고요?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영혼과 육신과 만물 가운데 이 지구 땅 가운데 우주 가운데 죄의 싹 사망이 들어오고 이 사망의 어둠이 이 온 세상과 인간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무엇이 땅을 덮을 거라고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이전에는 없었는데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땅에 차기 시작한 죄의 어두움과 캄캄함이 이제는 말세를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쯤에는 그 악의 어두움이 온 땅을 장악하고 덮어버리고 시감아서 빛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어두움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다리를 타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 가운데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죠. 그 위에 저 높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아들을 사닥다리로 이 어둠의 땅에 보내서 이 어둠에서 건져서 너희들을 빛의 나라로 내가 있는 이 천국으로 인도할 거란다. 바로 어둠의 땅에서 빛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 사다리는 바로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밖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사닥다리다.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내가 바로 어둠에 있는 너희들을 저 빛의 나라로 올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찬송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을 노래할 때마다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목이 쉬도록 높여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어둠으로 점점 덮여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2절에서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누가 쫓겨났다고요?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났대요. 마귀는 원래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서 미가엘아, 네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저 용과 그의 부하 귀신들을 다 쫓아내라, 하늘을 청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대군이 그 천사들을 이끌고 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부하 귀신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다 쫓겨 내려왔어요. 이게 어둠이 땅을 덮은 거예요. 어둠의 주권자들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던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심판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지옥 백성 삼으려고 이 땅으로 다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엘 대군이 이 용과 그 귀신들을 땅으로 다 내쫓아 버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환란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다 지구 땅으로 내려갔다. 이제 이 지구 땅에 어둠이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인생들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완악해지고 짐승처럼 변해서 이 패륜적인 행위를 행하고 짐승과 같은 악을 행하는 일이 이 땅에 나타날 거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는 인신매매가 나타날 것이다. 이 부모들이 모성을 잃어버리고 부성을 잃어버리고 이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모에게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부모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 없고 버려버리는 일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반인륜적인, 이 패륜적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증거들이 지금 하늘까지 사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 예언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늘에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땅으로 쫓겨나고 있고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에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좀 죽이지 마시고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두 사람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 수가 많다는 거죠. 그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서 날뛰다가 다 바다에 빠져서 죽었죠. 그 군대 귀신이 지금 이 땅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죽지 않아요. 이 군대 귀신들이 이 땅을 덮고 있고 자기의 쫄개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이 땅을 덮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인간들이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눈이 가리워서 자기들의 사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건강을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는 몸부림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며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고대함이, 우리의 갈망과 소원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우리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서석기 죄를 벗어버리고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둠에서 기이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어두운 데가 어디라고요? 죄의 어두움,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 놀라운 빛, 신기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자, 찬송받으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사망에서 건져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이 사역이 우리의 찬송을 받아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에 창조의 빛으로 이 땅을 밝히셨던 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이 창조의 빛이 이 피조물들을 밝혔던, 생명을 공급했던 창조의 빛이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인생과 만물을 다시 찾아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시금 밝히려고, 다시금 살려내려고 이 빛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우리 인생과 만물에게서 죄를 걷어내시고 다시금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빛의 자녀다라고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이 은혜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왔대요.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래요. 우리 속에 빛이 있는데 무슨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이 빛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그분의 존재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빛을 받았고, 이 구레시,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세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조차도 알 수 있는 광명한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어둠을 제하고 빛을 주시는 이 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해야 할까요? 둘째로 사단을 이기고 중보자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누구를 이겼다고요?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에 아버지 이 인간들과 만물들과 다시 화목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죗값을 치렀으니 내가 이들의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 하나님 이 인생과 만물과 다시 화목하여 주십시오. 샬롬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적대감을 갖고 대하지 마시고 진노에 던지지 마시고 아버지 나로 인해서 내가 행한 일을 보시고 이들을 용납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어서 바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손에다가 우리를 다시 올려드렸다. 이 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부르고 이 일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세력을 박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둠의 자식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시켰던 이 장본인 마귀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면 그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골통을 깨버리고 척추를 부서뜨려버리고 손과 발을 꺾으셔서 묶어버리고 그 속에서 압제당하고 죽기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은 두 번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두 번을 승리하십니다. 첫째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승리를 이루셨는데 뭘 이기셨느냐? 뭘 이기셨죠?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권을 이기시고 로마의 정권을 이기시고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1차 승리다. 십자가의 승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마귀를 쳐부수고 저들의 손에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뺏어왔다. 이제 나에게 오는 누구든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아 누구든지 오라.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아 누구든지 와라. 너에게 네가 차고 있는 이 찾고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열어버릴 수 있는 열쇠를 주마.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은 누구를 이기고 누구한테서 뺏은 걸까요? 사단 마귀에게서 사단을 십자가에서 쳐버리고 그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는 마귀의 세력을 척추를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도말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상태냐면 사람이 독사를 잡아가지고 나무에다가 딱 머리를 대고 못을 가지고 그 머리를 나무에다가 박아버릴 때 이 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당장은 즉시 죽나요? 안 죽나요? 발부동을 치겠죠. 그러나 빠져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살아날까요? 죽었어요. 머리가 깨어지고 머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뱀 사단은 살았으나 죽었어요. 이제 언제 끝이 나나요? 조금 있으면 발버둥 치다가 그 존재가 그 세력을 잃고
이제는 영원한 유황불모 속으로 떨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 머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척추를 불어버리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아무리 꼬리를 치면서 위협하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지만 더 이상 그런 세력이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이제 언제 그들은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2차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계시록 17장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바로 이 사단을 이제는 박멸한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 바로 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완전히 박멸해서 유황불모 속에 던져버릴 때 예수님의 2차 승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잠시는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우리가 저 마귀에게 속아서 사망에 이르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내셨구나.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주신 일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저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셨지.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훈련을 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더 갖게 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키워가도록 이 악한 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잠시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죠?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둘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을 타락시킨 사단을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척추를 부서뜨리고 머리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흙에서 빚어져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었던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흙이었던 존재를 산영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흙덩어리가 되어버린 인간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오면 이 흙덩어리들아, 이 죄덩어리들아, 내게 오면 내가 네 코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줄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 흙덩어리, 죄덩어리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마귀를 멸해버리고 사단을 이기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 인생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분이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고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에게로 인도해서 아버지 인생들 다시 받아주십시오. 이들이 이제 이 죄값을 내가 지불했으니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이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 하고 창조주의 권세로 이 사단을 무찔러 버리시고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사단이 유혹할 때 그래 하고 그 말 듣고 그의 말에 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할 때 No! 사탄아 물러가 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이겨버린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이거 먹으면 보암직도 하지 먹음직도 하지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먹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먹어.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유혹에 빠져서 그래? 하고 받아 먹어버렸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고 받아들였나요? No.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하라 하였다. 사탄아 물러가라. 둘째 아담은 승리하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만회하시고 상쇄하시고 바로 그에게 오는 자에게 이제는 승리의 면류관인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중보자의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머리를 못 박아버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인간이 사망에 이르고 이 죽음에 이른 이 목적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켜버리고 죄싹 사망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음으로 이제 인간에게는 결코 자기에게 오는 인간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면 누구든지 의인이 되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무슨 열쇠를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구든지 오면 이제는 사망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권세, 그 열쇠를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진을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진을 파괴해버리고 승리하여 그 안에 갇혀있던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후에 그가 순종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런 일을 할 자가 너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귀가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요. 하나님의 땅인 지구 땅을 자기 땅으로 삼아서 여기다 성을 쌓고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의 씨 곧 내 아들이 너의 후손으로 내려갈 텐데 그가 이 마귀의 성을 파괴해버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자들을 건져낼 거다. 그 성의 제일 약점은 문이죠. 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씨 곧 내 아들 예수가 마귀의 진지의 문을 파괴하고 문이 파괴됐다는 말은 점령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예언을 한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인데 똑같은 예언이 창세기 24장 60절에서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의 오빠가 이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내면서 그에게 축복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가 놀라운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24장 60절입니다. 창세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놀라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이 오빠 이름이 뭐라고요? 라반이 리브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성문을 파괴하고 그 안에 갇혀있던 백성들을 건져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든 인생들 다시 제가 되찾아왔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인생들 다시 데려왔습니다. 죄의 문제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이들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죄의 대가로 사망을 치렀기 때문에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약속한 바 아닙니까?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저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보낼 때에 네가 저 죄인들을 위하여 죽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저들의 죄를 씻고 네가 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획득하여 저들한테 주면 내가 저들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네가 그에게 입혀진 의의 옷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서 다시 나의 자녀를 삼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죠? 자, 이제 이 인간들을 데리고 왔으니 아버지 내게 약속한 대로 이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해주신 주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알아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누구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또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은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특권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 일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셨다.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이었던 것이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할 거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샬롬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샬롬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중재자, 여러분 쌍방간의 싸움이 일어나면요 하야기가 힘들어요. 각자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줘, 안 돼, 나 이렇게 할 거야. 이 둘 사이에 절대로 화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때 누가 나서야 되죠? 중재자가 나서서 여기 가서 저 사람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이거요. 당신은 뭘 요구하십니까? 이거요. 알았어요.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줘서 화해시키는 자를 우리는 중보자라, 중재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들의 죄가 없어야 된다. 저들에게 사망이 임해야 돼. 내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한테 너희들 하나님한테 가고 싶니? 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알겠다. 공통점이 뭔지 알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뭔지를 알아차리신 거죠. 그게 뭐라고요? 죄, 저주,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를 씻고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수그러뜨린 거죠. 인간아, 너희들이 못하는 거 내가 행했다. 인간의 문제도 해결해서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졌고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이 첫 언약이 뭘까요?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지 않으면 네가 영생하는 내 의로운 백성이 되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 행위 언약, 호세아서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을 파기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찬송받으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찬송받으실 예수님이 행하신 영광스러운 세 번째 사역은 바로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하실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왜 찬송받으셔야 한다고요?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하실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성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찬송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과 만물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송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무엇이 기독교의 목적이라고요? 인생과 만물의 회복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육신도 그리고 저주받은 만물도 함께 다 회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리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영혼 구원 받으세요. 영혼 구원 받으세요.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다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1차적으로 행하신 일이 영혼 구원이었고 이분이 다시 오실 때에 회복되는 구원이 뭐예요? 육신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 만물의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때문에 영혼 구원이 기독교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 줄 알았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인간이 당연히 죽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고 정해진 일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죽지 않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언제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는 안 죽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도 절대 진리가 아니죠. 왜?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육신도 홀연히 변화받아 육신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만물들도 저 저주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회복되는 인간 육신과 만물의 구원도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기독교의 완성이고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길게는 100년을 살다가 육신이 죽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이치고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육신은 죽어서 그렇게 땅으로 갔지만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이 지금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은 진리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졌지만 그러나 절대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변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영혼의 구원에서 육신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까지도 다 이제는 그 단계로 나아가고 두 번째 구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었는데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날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갈 때에 단번에 서울 가나요? 아니요. 대구를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가죠. 비행기가 거기를 날아가지만 대구 상공위를 나른다고 해서 우리 목적지가 대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전 위를 날아간다고 우리가 대전에 가고 있는 거 아니죠. 서울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디를 지나가요? 대구도 지나가고 대전도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역을 상공을 이렇게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육신도 회복되고 만물도 회복되는 종착지에다 우리를 딱 내려놓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천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나라와 땅에 이루어진 이 나라 천년왕국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 설교 말씀이 이제 유튜브로 올라갈 거고 내일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장작 3개월 반을 준비를 해가지고 2시간 40분짜리 영상을 어젯밤 12시에 마무리를 했어요.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녹음을 해놓으면 녹음이 안 돼 있고 녹음을 잘해서 이제 끝냈다 싶으면 마이크 선이 빠져 있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다. 이거 언제 이걸 다 하지 하다가 3개월 반 동안 놔뒀다가 그저께 저녁부터 밤은 잠을 안 자고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걸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다가 3개월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 밤 12시에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이제는 찍어놨는데 내일 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좀 길지만은 꼭 한번은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기독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인생과 만물의 회복이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선포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 말은 진실되다. 절대로 거짓말 안 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너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도록 내가 만들 거야. 만물에게 드리운 모든 저주도 다 걷어내서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해 둬라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다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뭔가요?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인생과 또한 창조된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게 창조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뭐하러? 깨어져 버린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러.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다는 말은 바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로워져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 두 가지가 뭐라고요? 창조의 목적 성취와 구원의 완성,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인생과 만물의 탄식과 절규가 이제 끝이 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고통하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질병 때문에,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몸이 아파서 이것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안고 살잖아요. 그러나 희망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이 없어지고 애통과 사망이 없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이 떠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도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뭘 기다리래요? 너희들의 몸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려라. 만물아, 피조물들아, 너희들의 탄식과 고통이 끝날 날을 기다려라. 이제 언제 끝난다고요? 창조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육신의 고통도 피조물의 탄식과 슬픔도 다 달아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심히도 임박해 왔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시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진실한 창조주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창조할 거다. 내가 망가진 저주받은 세상과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할 거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할게. 회복된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전에 우리가 고통하며 살던 것이 기억도 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21장 5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원어에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내가 새롭게 하고 있노라.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단다. 내가 지금 진행 중이란다. 내가 미래의 어느 날 그 일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했단다. 너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나를 배반하고 떠났을 때, 나에게서 저주를 받고 떠났을 때부터 나는 너희들을 회복할 일을 진행해왔고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 곧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거라.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거라. 얘들아, 수많은 이 땅에 인간들이 있지만 나에게 구원받지 못한 저들은 나를 노래하지 않는다. 나를 자랑하지도 않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도 않는데 나의 구원을 받은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해라. 나에게 감사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인하여 그분에게 경배와 찬송을 올려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론적으로 6절에 뭘 위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거저 준 구원을 기뻐하게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어린 양, 성자 예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서 해방하시고 광명으로 인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스러운 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일이 죄에서 해방하여 우리를 광명한 빛으로 인도한 이 사역을 우리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을 이기고 중보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드린 그분의 이 사역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아름다운 사역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과 저주 아래 있던 만물을 회복하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광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을 이기고 중보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사역을 맡기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놀랍고 기이한 이 구원의 소식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하늘의 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